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가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례요한 이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당대하게 말했는지에 대한 그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말한 이유는 그 배경은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 나의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가장 정직하게 자기 얘기를 한 겁니다. 내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없다. 즉 말하자면 나의 죄의 문제는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그 메시지를 좀 했는데 녹음이 안 됐대.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봐도 오늘 새벽 기도 메시지는 이거 잘 들어봐야 될 텐데 녹음이 안 됐대요. 조금 더 아쉬운 마음이 없죠, 여러분. 그냥 안 되는가 보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새벽 예배 오신 분들만 들은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얘기는 내가 이번 재직 훈련 때 좀 같이 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죄 문제를 내 스스로 나는 해결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미국 그 드라마 보면 그 제목이 Law and Order라는 이 드라마가 있죠. 이게 말하자면 법과 질서 얘기입니다. 여러분, 법이 있어야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질서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교통 법규가 있고 빨간불 파란불 다 그거만은 교통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교통의 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차를 몰고 다니는데 질서가 생기죠. 어느 사회든지 뭐든지 간에 다 법이 있고 그 법이 있어야 질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 법으로 따지는 거예요. 뭐가 맞다, 뭐가 틀렸다 이러겠죠. 그래서 법을 어기면 그거를 심판을 해서 감옥에도 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법대로 해서 질서를 지키지만 사실 영적인 질서는 지킬 수가 없죠. 우리가 무엇을 훔쳤다 그러면 잡혀가지고 너 훔쳤네, 왜 훔쳤어,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래도 감옥에 갑니다. 선처는 받겠지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법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게 법이요 질서입니다. 죄를 지으면 법대로 뭡니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어떻게 지키셨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고 그럼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 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법대로 본인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을 단번에 끝내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once and for all 그런 거예요. 단 한 번에 완전히 끝낸 겁니다. 그래서 법도 지키고 질서를 지키신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법을 무시하고 질서를 지키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사실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부 율법이 돼버려요. 전부 육신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를 이 세례 요한의 한마디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이 말에는요 어마어마한 배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우리가 7편 1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했는데 다윗 왕이 고백한 그 내용들, 하나님은 심판자시고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시고 분노해 하시며 그 모든 배경이 지금 오늘 이 얘기인 겁니다. 법과 질서인데 하나님은 법을 지키시고 질서를 유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법을 무시하고 질서를 지키는 게 아니라 법대로 하신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나이다. 법대로. 마귀가 와가지고 막 너 말이야 아무 상관없어. 왜?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끝내신 겁니다. 그죠? 이걸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뭐냐?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을 이걸 끝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이걸 할 수 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담대하게 얘기한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렇죠?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습니까? 법을 지켜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그 질서를 세우시는 가장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법이 세워지고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말은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일평생 그죠? 시달리면 살아야 됩니다. 일평생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놓고 거기에 시달린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죽였는데. 왜냐? 집에 가면 아버지 야곱이 계속 요셉이 죽었다고 거기 슬퍼하고 있죠. 막 슬퍼하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우리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다 요셉을 만납니다. 충격이지 충격. 죽는 줄 알았지 자기들은. 그렇죠? 자기는 죽는 줄 알고 벌벌 떨고 있는데 요셉이 얘기합니다. 형들 걱정하지 말라고.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 딱 세례 요한이 이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세례 요한이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는 할 수 없는 거야.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 얘기를 했지만 뭡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어. 그 얘기인 겁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뒤쪽에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법과 질서를 세우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은혜와 사랑이라. 은혜와 진리라 그 말인 거예요. 이거 아니고는 여러분 법도 모르는 것이고 질서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진짜 알고 딱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법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보고 상황과 모든 것을 보면서 뭡니까? 이걸로 봐야 돼요.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법과 질서는 뭡니까? 다 육신적인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닌 겁니다. 육신적으로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법과 질서는 뭐냐? 다 영적인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질서를 깨트리는 겁니다. 마귀가 창세기 3장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불신앙을 심고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을 무시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법을 깬 거예요.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죽었어야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고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의 약속을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모든 법과 질서를 회복시켰어요. 이걸 깨닫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육신적인 법과 육신적인 질서를 붙잡고 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이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의 그 율법의 완성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맞고 틀리고 이거 저거 그 기준, 이거를 완성시키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못 깨달으면 여러분 일평생 뭡니까? 종교 속에 살아야 되고 율법주의 속에 살아야 돼요. 불건전한 신비주의 속에 살아야 돼요. 인본주의 속에 살아야 돼요. 항상 죽을 때까지 나를 한탄하면서 나 자신을 보고 죽을 때까지 남 탓을 하면서 그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해보십니다. 여러분, 빨리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셉을 판 형들은 죽을 때까지 시달린 겁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정말 형들이 다 초토화가 된 거야. 야, 이제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고 봐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사실 아닌데, 요셉은 절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 그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통곡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왜냐? 이해를 못하니까. 형들이 못 깨달은 게 아니라, 야, 우리 형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는 거, 여긴 겁니다. 그렇죠? 인간적으로만 본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본 겁니다. 아니라고. 요셉이 얘기하면 아니라고.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비난하지 마라. 그래서 심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질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만. 그죠? 모든 일에 옳고 그름을 정하시는 분은 심판자 대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 주신 거예요. 왜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거 여러분, 이 말씀, 성경 말씀요 진짜 어마어마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고 성경을 본다면 이건 진짜. 그래서 왜 묵상하라고 하냐, 왜 기도하라고 하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 심판 끝난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뭐라고 해도 끝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오직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잘못을 했는데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잘못을 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차가 시동이 안 걸려. 배터리가 죽었어. 근데 계속 시동을 걸고 이놈의 차 이거 시동도 안 걸린다고 막 바퀴를 떼고 막 깨부시고 그 미련한 겁니다. 차가 시동이 안 걸리면 빨리 찾아야겠죠. 이거 왜 시동이 안 걸리지? 배터리가 죽었으면 배터리를 갈아야 돼. 스타터가 망가졌으면 스타터를 바꿔야 돼. 그죠? 미션이 나가서 차가 안 움직이면 미션을 갈아야 돼.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차가 시동이 안 걸리네. 에이씨. 이러고 막. 여러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사건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사건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내가 평생 붙잡지 못했던 그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하나님 계획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죠? 일이 터졌다 뭡니까? 그리스도 못 붙잡은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그리고 일평생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라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나도 그리스도가 손에 안 잡혀있다. 여러분, 어느 날 밀려오는 재앙을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못 막습니다. 그렇죠? 이걸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감히 얘기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너도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이 답을 찾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의 해결자 되신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왜냐? 첫 인류 아담이 남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엄마가 낳았다고 해서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닌 원죄를 가지지 않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죄를 사할 것이다. 뱀의 권세를 깨트릴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것이다. 이 약속을 한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왔죠. 홍수 사건이 터집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다 멸하시려고 작정하실 때에 구원의 빛을 발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 마음대로 방주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노아가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만드는 그 방주. 그래서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다른 곳으로 방주 만들면 큰일입니다. 그거. 나도 죽고 다른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야 될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뭡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그 법과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요, 진리요, 사랑이다 얘기하다. 이게 다 한 겁니다. 지금. 이 그리스도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로 설명이 된 거예요. 왜냐? 피제사가 아니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 여러분의 인생의 죄와 저주, 그죠? 재앙, 이 모든 것을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 피밖에 없습니다. 보혈의 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피를 다 흘리셨다 그랬어요. 왜냐? 피가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전에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에 나아갔는데, 그럼 뭡니까? 죄를 지면 또 짐승의 피를 흘렸어야 됐어요. 왜 피입니까?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레위기서 17장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목숨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일회용이라, 일회용. 그래서 계속 짐승을 죽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 그거는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모든 재앙을 영원토록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줬다.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영원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말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이 생각날 겁니다. 야, 그리스도의 보혈.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하셨구나.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의 법을 지켰는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배 성공하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는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예배에 맞춰져야 돼요. 그렇죠? 너무 피곤하다 주일날 일찍 자야 돼. 잠이 안 온다 수면제를 드시고 주무셔야 돼. 그렇죠? 그리고 쉬고 와서 뭡니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정도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요, 심각한 병든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면요, 회복이 절대 안 됩니다. 보세요,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듣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저번 주 수요일날 제가 드린 말, 요한복음 9장이 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뭐죠? 누구 때문이야? 누구 죄야? 이거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 뭡니까? 애들이 잘못되면 남편 죄다, 아내 죄다, 네 죄다, 너 죄다, 너 때문이다. 돌아간 일 보면서 누구 잘못이다, 교회 와서도 목사 잘못, 장로 잘못,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그게 세상이 말하고 있는 법입니다. 왜냐? 이걸 밝히려면 맞고 틀리고를 얘기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고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뭡니까?
그거 창세기 3장 때문이라는 거예요. 배후의 사단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사단이 죄의 상태 속에 우리를 몰아가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잔잔하게 밀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계속 그리스도 묵상하셔야 돼요. 야, 이게 그걸 뭡니까? 자꾸 얘기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번 한 주간은 계속 얘기해야 돼. 무슨 얘기야? 내 생각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여 내 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이걸 안 한다니까요, 이거를.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안 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도록 뭡니까? 자꾸 우리는 세상 법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그 법을 깨시는 겁니다. 그 나의 한계를 깨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나의 한계가 되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깨는 거예요. 내 생각을 깨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삶을 자꾸 하나님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왜냐? 다른 것으로 쌓아왔거든. 하나님의 것으로 쌓아 올려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쌓아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자꾸 깨부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피제사밖에 없어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어떻게 처녀가 잉태합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뭡니까? 너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야만이 임마누엘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을 믿는다는 뭡니까? 예수는 동정녀 탄생.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유대인 친구 얘기하는데 비웃더라고요. 야, 마리아가 뭐?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아이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걸 믿으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시가. 세상이 볼 때는 말도 안, 이게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라. 다들 또라이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인 거야, 진짜. 정신병자들이지. 어떻게 여자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임신돼가지고 이렇게 했지.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아니라고, 맞는데? 라고 밖에 할 말이 없는 거야, 내가. 야, 지금 만났다면 앉아봐, 이씨. 그죠? 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답 찾아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 처녀가 잉태하여, 그죠? 남자의 후손이 아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 거라. 이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이 어쭈? 제법인데?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더 놀랐어.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흑암 저주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고백을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 아이고야, 죽겠다. 아이고, 뭐 어떡하냐. 염려, 근심 속에 있지 뭐. 자기 생각 속에 빠지지 이 언약을 못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인가요? 내가 죽었다 깨나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죄지으면 감옥 갔다 와야 되는데 뭡니까? 감옥 갔다 와도 영적 문제는 그대로 있어. 그 사단이 가져다주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왜 다락방에서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외칩니까? 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만 외칩니까?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세상을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신 고백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방법론을 자꾸 갖고 오지 마세요.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이해 못하면 여러분 길을 찾을 수가 없고요, 진리를 찾을 수가 없고 생명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요, 길이 보입니다. 진리가 보입니다.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이 말입니다. 이건 진짜 말씀 붙잡고 묵상해.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님 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 재앙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 이거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사오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오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럼 그 성령께서 뭐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뭡니까? 서로 하나 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잖아요. 요셉은요 형들 상관없이 하나님과 괜찮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바울도 다윗도 일곱 렘넌트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았던 거예요. 시대마다 밀려오는 재앙을 막았던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알았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님을 알고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자신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붙잡고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냥 넋놓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요 그래도 옷이 와서 앉아 계셔야 되겠지만 그리고 앉아 계시면 마귀가 와서 싹 다 뽑아갑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그겁니다. 씨를 뿌린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뭡니까? 길가나. 그러니 새가 와서 다 쪼먹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하나도 남은 게 없어. 말씀을 들었는데 뭡니까? 돌짝밭이라. 뿌리를 못 내려. 말씀을 들었는데 뭡니까? 가시밭이라. 말씀을 듣고 힘없는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그 환경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돌짝밭이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여만 가능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는 모든 방법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꽉 붙잡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리해봐야지. 여러분 망합니다. 재앙이요 눈에 보이지 않게 밀려옵니다. 모든 상황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걸 붙잡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 얘기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빛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사람이고, 이 세례 요한도 대단한 거죠.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이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알고서 증거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낳은 남자 중에 최고 인물이 세례 요한이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면 우리는요 최고가 되는 거예요. 최고. 하나님의 그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쓰임 받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를 깨닫게 되지, 진리를 깨닫지, 사랑을 깨닫게 되지. 그럼 뭐니까 용서를 깨닫게 되지. 그럼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되십니다. 진짜 이게 알면 알수록 제가 보면 이게 참 복음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구나.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복음을 깊이 묵상하세요. 그리스도셔야만 되는 그 이유. 내가 다른 거 붙잡고 다른 생각에 빠졌다. 여러분 이거 붙잡으면 다 회복되어집니다. 그렇죠? 내가 모르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낙심할 필요도 없고 남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에 다른 분 만나가지고 막 오직 예사인데 거슬리더라고요. 저거 잘못한 건데 저거. 한 1년 정도 이 생각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평생을 그러고 살아왔으니까.
평생을 맞고 틀리고를 이거 했네요. 그래도 이거는 인정해야 되지 않냐. 막 여기서 저는 은혜는 먹고 좋긴 하는데 막 이 얘기를 들으면 막 미치겠네. 누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와서 뭐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잘못했는데죠. 이 생각을 저는 못 떨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아지는데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야 되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건 이 세상, 그죠? 사단이 꾹 쥐고 있는 그 법인 거예요. 그 법을 어떻게 우리 해방했대? 거기서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나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게 깨달아지면서 해방이라는 단어가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끝난 거구나. 이게 끝난 거구나. 죄와 상관없이, 과거, 현재, 미래와 상관없이 내 인생은 이거 끝난 거구나. 그렇죠? 더 이상 마귀의 손에, 세상의 손에 잡히지 않냐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 그럼 붙잡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그죠? 너 누구냐라고 하니까 요한이 얘기하죠. 20절부터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숨길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우린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내가 못하는, 내가 할 수 없는 걸 우린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이 모르도록 막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없음을 담담하게, 난 이거 할 수 없어. 그렇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승장구 뭐 잘 나가면요, 사람이 야 대단한데 막 그러면요, 우리가 대단한 줄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아니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고. 요셉이 이 왕의 꿈을 해석하죠. 왕이 깜짝 놀라가. 네가 그렇게 대단하고 그럴 수 있냐? 네가 꿈을 그렇게 해석을 잘한다며. 요셉이 그럽니다. 그냥 이럴 수 있는데 요셉이 얘기하죠.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내가 했지. 내가 이거 하려고 말이야. 어떻게 했는데. 누가 그 전도 캠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인도하면서 뭔 얘기하면 자기가 어디 지역을 몇 달씩 들어가서 막 아침, 점심, 저녁 막 기도하고 막 얘기하더라고. 이게 듣는데 제가 좀 삐뚤게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몇 달 동안 말이야 여기 막 들어갔더니만 이런 역사가 해놨다. 제가 좀 삐뚤하게 들은 거겠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지거에서 들어가. 아침, 점심.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들어가면 흑암이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서 됐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게 망하는 것의 시작인 겁니다.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때문에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우리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다. 그럼 내가 잘못한 것도 주께서 하신 겁니까? 아니, 그건 네가 한 거. 그렇죠? 내가 잘못해가지고 일 망친 건 내가 잘못한 거, 내가. 그렇죠? 잘된 거는 다 누가?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간단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내가 실수를 막 개처받으시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싹 다 바꾸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의 능력이라. 그렇죠? 세례 요한이 이걸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꾸 와서 물은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지 자꾸 와서 물읍니다. 그러면 뭐야? 엘리야야? 아니야. 선지자? 그것도 아니야. 아니라는 거 자기는. 그렇죠?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드러내야 말하면 숨기지 아니하죠. 그래서 23절에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합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여러분, 오늘 교동문 읽을 때 나온 말씀인 겁니다. 그렇죠? 별 감흥이 없으시죠? 이렇게 저를 보면서 그래 말했다. 이렇게 맞히려고 해도 참 힘들 텐데. 그겁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무슨, 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걸 하는 것뿐이야. 그렇죠? 내가 보니까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돼, 이것도 아닌 거야. 하나님이 이 일이 꼭 필요하다고 하라고 하시니까 난 그거 그냥 하는 것뿐이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걸 내가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모르면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기껏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다가 성공하고 사람들이요 자기가 한 줄로 착각합니다. 우린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 창세기 3장 배경이니까. 다 우리가 한 줄로 착각합니다. 뭐가 좀 잘못되면요, 쟤 때문에, 쟤네 때문에. 남한테 손가락, 누구 때문에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남이 잘못한 건 자꾸 드러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보십시오. 나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러서 나를 사용하시고 난 그거 하는 거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 말하자면 제사장 레위인들이죠. 또 물어봅니다.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그런 거야. 그럼 왜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에 대한 그 당시에 세례 주는 배경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세례는 이방인들이 믿고 유대인으로 개종됐을 때, 그걸 이제 프라슬라이시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유대인 되려고 했을 때 더러움을 씻는 의미에서 세례를 행하곤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방인들을 깨끗게 하는 행위죠. 근데 지금 본문에서는 요한이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세례를 줍니다.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들 세례 받으려고 막 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도 세례를 주곤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뭐 세례, 네가 뭔데 세례를 줘? 그리스도도 아니지, 선지자도 아니지. 그럼 어떻게 왜 세례를 주는데? 이런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생각이 뭐냐면 세례는 메시아와 연관지어서 세례를 이해한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 세례는 우리를 깨끗게 함을 표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다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는 메시아도 아닌데 세례를 주네? 그 얘기입니다. 넌 메시아도 아닌데 왜 세례를 줘?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도 아닌데 왜 너는 세례를 주니? 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례를 줄 만한 그 권한이 없는데 너는 왜 자꾸 세례를 주고 난리야?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만 26절에 요한이 대답을 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러니까 왜 세례를 주냐 질문 대답도 안 해. 이 바리새인들 볼 때는 동문서답이라, 그죠? 엉뚱한 걸 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냐?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있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를 감당치 못할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세히 설명은 안 했지만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야. 뭐 쉽게 말하자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나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이 세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메시아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 당시는 이 모래먼지가 많았어요. 다 모래고 먼지가 많고, 근데 사람들이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끈으로 묶는. 그래서 누구의 집을 방문하면 종들이 나와가지고 오는 손님들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그렇죠?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종들이 그 신발 끈을 풀어야 되잖아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것도 못해. 그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분은 저 위에 계시고 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여러분, 행여나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보고 너 막 그럴 때 뭡니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최고. 그 사람 중에는 최고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이 나는 진짜 똥도 아니야.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죠? 예수님 그 끈 푸는 것도 나 그것도 못해. 종인데 종들이 하는 그것도 못한다고 말인 거예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공할 때 겸손해야 돼요. 안 되어질 때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 모든 것을 뒤바꾸는 거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지속한다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자, 세례 요한이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럴 수가 있었냐? 세례 요한이요, 자기 안에 망대를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죠? 오실 그리스도를 위한 망대를 자기 안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에 뭐라고 제가 얘기했냐면, 천명, 소명, 사명을 바로 알자 그랬습니다. 천명은요, 이건 천명이에요. 반드시 되어질 하나님의 절대계예요. 그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딱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 그럼 뭡니까? 갱신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렇죠? 왜 못 살리는데? 왜 못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사람 살리는 그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은요, 딱 언약의 망대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봐가, 야, 너 대단한데 너 뭐야? 너 혹시 그리스도 아니야? 그러니까,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나도 요새 헷갈려.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나도 지금 오락가락 하는데. 야, 너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 해볼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뭡니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여러분, 24 언약의 망대를 세우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여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언약으로 시작해라, 말씀으로 시작해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이 말은 성령의 인도를 절대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언약이 없이는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 왜? 다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길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 점검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를 점검하고, 그렇죠? 그거 점검하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정식기도 하면서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야, 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 예배들이 이건요, 이런 과학이 없어요. 초과학입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해하려도 예배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받고 일을 하면요, 기도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보십시오, 찬양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깨닫고 진짜 주인 삼고 가냐 안 가냐, 헌금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 돈을 주인으로 삼으면 헌금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헌금은 돈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11조는 돈 얘기가 아닌 겁니다. 저는 예배라는 이 제도를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이거는 정말 대단하게. 그래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보면요, 그 사람의 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잘 되는데요, 영적인 걸 못 봐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걸.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밀려온 재앙을 볼 수 있다면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뭡니까?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이 재앙이 내가 넘어질 때, 실수할 때, 죄를 때 계속 찾아오거든요. 근데 못 이겨 나를. 어마어마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붙잡혀야 될 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죽으나 사나, 걸으나 뛰나 자빠지나 넘어지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입니다. 그죠? 이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이 사로잡히지 않으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5만 대만 다 다니는 겁니다. 나 혼자 다니면 괜찮은데, 나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사단이 질질 끌고 다니는 겁니다. 언약을 딱 붙잡으면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속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라.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요, 24 언약의 망대를 세운 겁니다. 우리가 CBDIP 말하지 않습니까? C 언약 아닙니까? Covenant. 그래서 뭡니까? 24 기도입니다. 언약의 말씀 붙잡고 24 기도하면 하나님께 비전을 주셔요.
비전은 뭐 무슨 비전입니까? 앞으로 재앙이 올 거라 그 말인 거예요. 앞으로 재앙이 오는데 이 재앙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막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24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25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은 25입니다. 드림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이제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25에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체험하면요, 이게 영원한 겁니다. 그럼 그 영원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요새 나왔죠. 유니버스.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 공격하는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프랙티스 아닙니까? 어떤 걸 그러면 실천해야 되냐? 이걸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heavenly power, 그죠? 스러운이 보좌의 축복으로, 그리고 뭡니까? 영원한 권능 축복으로 역사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heavenly, throne이 eternal, heavenly power, throne이 power, 자꾸 eternally power 하는데 eternal power 이렇게 역사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 망대를 이미 딱 세웠다, 세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죄에 속고요, 사람에 속고, 환경에 속고, 누가 말할 때 넌 누구야 할 때 자꾸 헛소리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인 줄로 착각합니다.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한 줄로 착각합니다. 이걸 정확히 깨달으면 뭡니까?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어서 저렇게 됐구나.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면 형들이 언약을 못 붙여. 형들 언약 잡으라 그 얘기인 겁니다. 형들이 나를 반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말은 뭡니까? 형님들 이 언약 붙잡으면 돼. 그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이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다윗이 도망가고 있을 때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을 저주했죠. 그때 다윗의 부하가 가서 죽이겠다고 하는 걸 다윗에게 냅둬라. 하나님이 시키는 거면 어떡하냐. 무슨 얘기입니까? 너도 나처럼 언약 잡으라. 그죠? 사울 왕을 죽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다윗 왕이 그럽니다. 야, 주께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정을 내가 어떻게 감히 손대겠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100번, 1000번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텐데 다윗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내가 뭡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천명, 소명, 사명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언약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사단의 그 저주와 그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 세상에 속지 않고 나에게 속지 않을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예배의 망대,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찬양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참된 헌신과 헌금의 망대를 세우고, 참된 교제의 망대를 세우고, 이 시대 살릴 하나님의 언약의 망대를 내가 세워야 되겠구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야. 나는 하늘이 두 쪽이나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해결한 것 같은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거기 마귀가 역사합니다. 흑암이 역사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여러분, 지금도 그 창조 역사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지금도 나타나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는 LG 전자밥통을 LG가 만든 줄 알았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LG 누군가에게 전기밥솥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창조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못하면 여러분 다 뺏긴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뭡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말인 거예요. 그렇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은, 그 힘의 모든 결정체가 뭐냐?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라는 사실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나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잘 모르고 알았지만 영접 안 했다면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평생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의 기도를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 이때부터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 이름 부르며 하나님이여 흑암, 저주, 재앙 싹 다 무너뜨리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이미 무너진 거라니까요. 그걸 내가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절대 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속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준비하신 최고의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걸음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님을 확인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달아 걸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저희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한 명 한 명들 하나님 그들에게 역사하시사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이 언약을 굳게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의 권세를 막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워 흑암,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며 나를 이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